그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인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 한 7가지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어져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행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익혀진 행동의 방식을 습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습관을 어디서 이제 많이 배우느냐, 크게 이제 세 방향에서 우리가 습관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입니다. 부전, 자전. 희한하죠. 양말을 벗을 때도요, 아비나 아이나 똑같이 벗어요.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양말을 그대로 벗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훌러덩 뒤집어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탁기에 들어가면 훌러덩 뒤집어 넣는 게 잘 빨릴까요? 그대로 빼서 넣는 게 잘 빨릴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신혼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치약, 그죠? 문혜영 권사님 치약을 어떻게 짭니까? 이창범 권사님은요? 위에 그냥 눌러버려요.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위에부터 눌러? 밑에서 눌러야지. 그거부터 해갖고 습관이에요, 습관. 나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에게도 좀 부모님한테 배운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TV를 볼 때 꼭 누워서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희 아내는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서 보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TV를 볼 때 채널을 한 바퀴 뺑 돌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KBS2, KBS1, 그 다음에 MBC, EBS는 저희 아버지 그냥 킵하시고 넘어가시고 스킵하시고, 그 다음에 AFKN, 그죠? 그거 4개니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채널이 100개가 넘어. 그 제가 어떻게 볼까요? 100개를 다 돌려봅니다. 뭐 하나. 진짜로요. 그 저희 아내가 정신산업계 왜 그렇게 보냐. 100개를 다 돌려보고 난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안 사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야, TV 한번 보는데 100개의 천안을 다 돌려보다니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것도 누워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디서 습관을 배우느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습관을 배웁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말투를 배우고, 그리고 하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나, 또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너무 존경하면은 그분의 걸음걸이까지 닮아가죠. 또 어디서 습관을 배웁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배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닮고자 하죠. 저 어렸을 적에는요, 다 아이들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요, 다 바보가 됐어요. 띠리디리리. 연급다 하도 다 바보같이 하고 다니. 왜? 그래서 한때는요, 아이들의 꿈의 장래 희망의 꿈이 늘 대통령이었는데 한 번은 바뀐 적이 있어. 1등이 뭐냐? 심형래예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보가 돼가지고 그때 학부모들이 다 방송국에다가 민원을 내서 심형래 출연을 못하게 해라. 연구 없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적도 있죠.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저절로 익혀지는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습관 4가지만 잘 지켜도 성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7가지 습관을 지켜야 성공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4가지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4가지 거룩한 습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선을 따르는 습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선을
따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습관? 선을 행하는 습관을 가지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때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선의 기준은 뭐냐?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이고 법을 안 지키면 악한 사람이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념에서의 선의 기준입니다. 맞죠? 그런데 법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없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법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법이 이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막 달라져. 법은 절대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해석인 거예요.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법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법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선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선한 습관을 가지고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은 그 선을 따르는 삶에 대한 한 예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과 격려와 인내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마음이 약하고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론 누구든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물질로 또 헌신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도와줘서 함께 세워져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축복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선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착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 왼수가 있어도 그분을 붙잡고 여보 당신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맙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전순정 권사님은 오늘 미네를 보면서 미네야 너는 정말로 착한 딸이다. 그러면 미네가 엄마 오늘 웬일이야 하면서 저녁 사줄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님이 그냥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당신은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얻어야 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먼저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물리학자 중에 데이빗 홉킨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의식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몸에서 나오는 파동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서 파동을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의식의 에너지를. 근데 이분은 이것을 이 몸에서 나오는 의식의 파동을 수치로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주파수를. 그러면서 연구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 수치를 이제 측정할 때 200이라는 수치가 기준이에요. 200 룩수가 기준이고 이 200이라는 수치로 기준해서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자면 우울, 수치심, 죄책감,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럴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수치를 파동을 측정했더니 30, 40, 20, 70, 200 이하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파동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의 건강을 잃어갑니다. 근데 그 200을 기준으로 넘어설 때는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이라는 수치는 언제 나오느냐? 용기를 얻을 때입니다. 용기를 얻을 때 200이라는 수치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 때 수치가 높아지느냐? 자발적인 마음이 들 때, 뭘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의욕이 생길 때 300. 그리고 어떤 수용성, 마음이 넓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있죠. 그때는 350. 사랑을 할 때 500. 기쁠 때 540. 그런 식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 파동이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1000을 찍을 때가 있는 거예요. 1000. 우리 몸의 에너지가, 파동이 1000을 찍을 때가 언제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 그래도 몇 번 아멘 해도 감사합니다. 1부, 2부 때는 아무 감동이 없어. 예배에 감동이 생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생기고 뭉클해질 때 내 몸에서 천의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요 완전히 슈퍼맨과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의욕이 생기고 목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1980년대에 있었던 일화인데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 서부에서 동부로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는데 보니까 저기 교통순경이 있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그래서 순간 교통경찰이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좋은 교회를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통경찰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경찰님,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잠시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네. 여기서 직진을 하셔서 우회전하셔서 좌회전하시면 영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하고선 차를 딱 타고 가려고 딱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경찰이. 그리고 내려가지고 다시 경찰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영일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영일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을 볼 때 영일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얼굴이 다 어떻게 돼요? 밝아요. 누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아파트에 들어서고 막 입주하고 막 물어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일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예요? 영일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이 늘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이십니까? 영일교회가 왜 좋으냐 물어보면 영일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건물이 커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교우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제일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인 이유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좋은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성공을 위해 이루는 습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숨을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도가 멈추면요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비유로 말씀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심호흡과 같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심호흡하면 어때요? 상쾌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다 나가고 좋은 상쾌한 공기가 내 안에 다 들어오니까 배 안에. 그러니까 상쾌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몰아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능력 있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거룩한 습관, 성공을 위한 거룩한 습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을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에 먹구름이 꼈습니까? 비바람이 칩니까? 그러나 그 비바람과 먹구름 뒤에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햇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의 이 거룩한 습관을 내 삶에서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산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본전이니까 예수님 위에 모든 내게 있는 것들은 덤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옆분 한번 봐보세요. 의리 있는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 의리가 있느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의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몰라.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리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0세기 3대 부자가 있어요. 3대 부자 중에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철강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수성가했습니다.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자수성가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자가 된 세 가지의 자신의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을 얘기해 준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셔야 됩니다. 믿음도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며 견딜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곡식의 단을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정심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요 소통입니다. 공감 능력인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과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며 나갈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뭐에 의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첫째는 헌신이죠.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 물고기 2마리의 이 물고기는요 멸치 같은 물고기입니다. 조그만 물고기, 손가락만한 물고기. 그리고 조그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할 때, 축사하실 때, 우리 성경에 축사하실 때로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할 때,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감사하면 능력은 일어나고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몇 가지? 7가지. 믿음의 사람은 몇 가지? 4가지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